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샬롬, 왼손 들고 샬롬. 주님께 영광.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부터 레이기 네 번째입니다. 본서에 같이 첫째 함께 시작. 레이기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공유와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공유와 비공유.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속성, 공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와 그 성품을 나누어 가진 것을 공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네? 전지전능.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공유 속성. 알았죠? 우리하고 같이 나누지 않는다,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비공유. 하나님의 속성, 사랑. 우리에게 있어, 없어요? 있어, 공유적 속성. 이런 거. 그래서 공유와 비공유의 속성을 분별하라. 알았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 우리는 신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성하단 말이에요. 자, 둘째는 레위기는 인간의 극심한 죄성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야, 레위기법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매번 양이 죽고 매번 소가 죽고 매번. 그러면 봐봐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곱게 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누구나 어느 생명이나 어느 생명체나 그 자기가 마지막을 경험할 때 자기 몸에서 최고의 독소를 내뿜고 죽는데요. 여러분 사슴피 먹는 거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슴피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나요. 왜 열이 나는지 알아요? 사슴피에서 독성을 여러분들이 먹기 때문에 몸하고 이산반이 나타나는 게 열이 나는 건데,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사슴피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독성을 먹으니까 몸에서 막 이 부작용적인 현상으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보약이 됐다 나무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기 뿌리 잘릴 때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피에 독소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매 순간순간 죽음을 보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짐승처럼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각을 딱, 여러분 죽으면 딱 죽으면 가죽을 쫙 벗기고 각을 딱 떠가지고 제가요 이런 모습을 봐. 정육점 여러분 알죠? 정육점. 그분들이 이게 정신력이 얼마나 좋아해야 될까. 또 하나 이게 짐승이 죽으면 차지어요, 더워져요? 찬 것을 늘 만지죠. 자, 봐봐요. 손이 찬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만지는 게 좋아요? 따뜻한 사람을 만지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산 것을 저는 기분 좋은 게 언제냐면 겨울이 춥잖아요. 강아지 밥을 주러 가잖아요. 막 손이 시려. 그러면 강아지를 붙들고 한참 손을 누려. 내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털을 만진다고? 강아지는 털을 만지고 있으면 막 따뜻해져 손이. 그러면 손 시려운 게 금방 사라져.
이게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어디를 하냐면 손을 막 핥아. 장갑을 꼈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막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애네들이요, 호랑랑 터지고. 내가 지금 뭘 보여준 줄 알아요? 배를 보여줘.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 뜻이야. 언어가 있어, 언어가. 그들의 많은 언어가. 그래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제가 옆에 파란 빗자루 하나를 딱 들잖아요. 조용해. 어디 터질까? 때리지는 않아. 근데 시원해. 그리고 제가 인상을 쓰잖아요. 인상을 팍 쓰잖아요. 얘네들이 나를 살펴요. 주눅들어. 주눅이 들어요. 제가 원래 인상이 험악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 그분의 안색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분의 안색이 안 보이지, 영이 안 열려서 안 보여요. 영으로 민감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분이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요, 강아지도 알아요. 주인이 내가 이 짓을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다 알아요. 아가들 있죠, 어린아이들. 이 짓을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전두엽이 앞에 있을 때, 이 전두엽 해마가 다 이 앞에 있거든요. 여기. 근데 늙으면 늙을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정수리에 딱 쓰는 순간 인간은 가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이 전두엽이 앞에 있다는 거야. 앞에 있다가 이게 이렇게 9살 되면 이마에 우르순대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가 여기까지인데 이게 제2의 천성이 만들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점점 올라가서 정수리에 따주잖아요. 갈 때가 된 거야. 뭐 다 잊어먹어. 먹고 이제 얼마 이제 생각이 안 나고 막 이게 시원한 짓을 해 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9살까지 모든 인생 결정이 여기서 되는데 여기서 이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항상 전두엽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이게 이제 머리가 작동이 이제 이게 배우가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예시해줍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것이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자, 넷째 시작. 레위기는 땅과 소유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같은 오늘날의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신정을 위한 시민법의 본체를 제공해준다. 4개 법에 보면 전부 다 이제 땅 소유권, 그 다음에 분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이혼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재반 구조들이 있거든요. 인생들에게. 그 모든 여러 삶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째 저자죠.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모세에게 했다는 것이 몇 번 등장한다? 56번. 이걸 보고 내적 증거. 자, 여러분 피부에 뭐가 나갔어요. 그러면 외과 가요? 내과 가요? 외과 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병이 뭐가 났어요. 그럼 외과 가요? 내과 가요? 내과. 당뇨병 환자는 외과 가요? 내과 가요? 내과. 당뇨병 환자는 내과 가요. 내과 안 갑니다. 내과 가요. 아마 여러분 혈압은 외과 가요? 내과 가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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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과가 있어요. 그와 같이
레위기에는 내적 증거, 성경 자체가 레위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쉬운 6번이 증거하고, 다음에 외적 증거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이렇게 연구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외적 증거. 여러분 부르심에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르심 뭐예요?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 부르실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중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적 부르심. 하나님하고 내가 부르심이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 거야. 정말 내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사자가 하고 기도해보니까 아바바바바 방언 몇 번 하는데 너 신학교 이래서 가는 거 큰일 난다. 절대 이런 거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정확한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외소가 다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 부르심 앞에 또는 내적 증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본소를 포함한 우경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자, 누가복음부터 갑니다. 자, 누구는 요를 찾아야 돼. 요를 찾아서 요한복음이 딱 나오면 한 장만 딱 넘기면 돼.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렇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함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함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기록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당사자께서 모세에게 줬다는데, 삼일천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가 물론 줬겠지. 아버지의 사역의 모습으로 준 거지. 근데 아들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증거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준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이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없지요. 또 하나 마태복음 8장을 가요. 마태복음 8장에 자 손가락으로 자 마태 마망록을 딱 꽂고 몇 장 넘기면 될 것 같아? 한 대여섯 장 넘기면 딱 8장 나오겠지. 나는 7장 딱 나왔으니까 한 장 넘기면 기대되지. 이렇게 찾는 거요. 알았지? 그러니까 2번 이상 찾으면 재밌어 안 재밌어? 그래요. 2절 8장 2절 4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감이 이럴 때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시니 나병은 예수께서 손을 떼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 율법대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레위기의 율법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것을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가 증거한 거예요. 확실하잖아. 여러분 혹시 재판해봤어요? 재판은 증인 싸움이에요. 증인 싸움. 물증 싸움이라고. 증거와 증인
승인 하셨어. 이게 이 싸움인데 왜 헌재는 요즘에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보니까 5대3 기각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게요 어려운 거야. 뭔가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번 주 또 뭐 넘어가나? 오늘 발표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켜봤다가 우리 금요일 날 뭐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하는 것이고 내일까지 기다려서 내일 넘어가면 다음 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명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는데 처음에 탄핵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쉬었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죠? 생각나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복귀하는 게 아니면 뭐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어떻게 되든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거도 확실하고 누구로? 모세로. 그죠? 또 하나 레위기 오늘 법으로 갑니다. 레위기 14장으로 다시 바꿉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4절로 다 찾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경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그릇을 제자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증이 있고 환자가 있던 나경함과 나았으며 제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마다 영영하여서가 있는 정결한 새 피마리와 백향과 엉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도 모세에게 말씀을 나오죠.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 그러니까 모세 저작에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신학자들이 이거 모세 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56회나 기록이 돼요. 본설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다고 하면 흔들 수 없는 모세의 저작에 누구도 도전장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이고요. 자, 6번째 주제입니다. 주제. 자, 모세 오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레위기의 주제는 교제. 누구하고? 뭘로? 제사로. 지금은 뭘로? 예배로 되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예배는요 정말 예배는요 귀하게 여기셔요. 용서가 가능한데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예배 방해죄는 용서가. 어떤 뭐 이런 게 있어. 제가 교회가 서로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이쪽 주장하고 이쪽 주장하고 목사파, 장로파, 막 쪽파, 대파, 양파 싸우는 데 있다고. 그런 교회 가면 왜? 응? 왜 싸우냐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싸워. 사탄이가 역사하면 싸워. 근데 막 쪽파, 양파, 대파끼리 막 붙어서 싸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서 역사를 자꾸 끌어내리는. 네, 제가 우리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장로가 가서 목사님 역사를 자꾸 끌어내리는 일이야.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죽어요.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 이가지고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이 협박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진짜 일이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나하고 붙어서 싸울 만한 일이 생기거든.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평생 너는 목사가 다루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 평신도를 나무로 표현하고 목사를 철로 생각하면 봐봐. 철은 나무를 깎아낼 수가 있어. 근데 나무는 철을 절대 못 깎고. 그러면 뭐가 깎냐? 철은 철이 깎아내야 돼. 목회자의 권한에 맡겨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에서 우리 지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노예에다가 상소하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여차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런데 또 이쪽에 억울해. 억울한 일이 또 생겼어. 그럼 어디다 또 다시 여러분들이 청원하면 되냐면 총회에다 청원하면 돼. 총회에다가 우리 뭐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또 먼저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당회에서 충분히 지금 해결 시간을 찾고 있는데 불쑥 오해다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그 월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교회에서 해결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성도들이 한 명이들이 같이 모여서 목사 장로님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목사님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고 그래서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 노예에다가 상정을 해주는 거야. 전화질 해가지고 삐쭉 전화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응?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 또 치지. 이게 목사들이 훈련이 안 된 목사들은 뭐냐면 전화질을 받아놓고 아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해 보시고요. 잘 좀 합리적으로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겨나가세요. 이러면 좋잖아. 그것을 쥐가 나쁘나 만들어. 이런 목사도 있어. 나쁜 놈들이 있어. 목사 중에서도. 그래서 그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지가 그게 차고 들어가려고 했대. 이런 나쁜 사람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오이씨 이런 짓 하지 마. 예배 방해죄는요 엄청난 죄야. 그것을 먼저 정부가 그걸 했잖아. 인원 제한하고 지가 하나님이야. 디자인을 지가 예배 인원을 디자인해. 그런 법이 어딨어. 세계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여러분 하물며 네로도 그치 손 안 했어. 로마의 네로 알아요? 그 네로 옥정을 포악했던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도 예배에 명령 드려라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교회 크기에 따라서 뭐 30명 드려라 20명 드려라. 여러분 저는 그거 안 따랐죠. 그분들이 쫓아오면 우리는 예배 시간 바꿨잖아. 오전에 드렸다가 오후에 드렸다가 오후에 올 것 같으면 또 오전에 드렸다가 오후에 드렸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무슨 뭐 주인들 아이고 주여 이런 욕하면 안 되는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그 조건이 뭐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알았죠? 자, 6번째 모세 우리 전체를 보는 교제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는 민족의 기원, 그 심정의 발생,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민족의 생활, 심정의 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회니까 뭘 있어야 돼? 언약이 확대되고 율법이 제정돼야 되지. 예, 사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뭐요? 감정대로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민수기는 민족의 시험, 그 다음에 신명기는 민족에게 다시 왕인시킴, 신종의 시험과 새 땅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알았죠? 모세오경의 주제,
다 정해준 거예요. 기원, 구원, 생활, 시험, 그다음에 확인.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다시 확인이라는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네 권의 말씀을 뭐 한 거냐면 제요약이야, 제요. 신명기는 반복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게 없어.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한 100분 이상을 제가 넘어가 보니까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 창출래 민을 다시 신명기에서 요약.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제역. 다시 모여. 다시 반복이잖아. 아이고, 그 대선지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여러분 뭐가 있어? 선지자의 하나의 일맥에 상통되어진 메시지가 똑같아. 그리고 소선지서 뭐 길어 짧아. 12명 선지서 너무 짧잖아. 그럼 이제 끝나 구약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복음서에 딱 정해놨어. 그럼 이럴 게 없어.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에 나오고, 교리서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공동서신 나오고 옥중서신 나오고 딱 나오면 계시록이요. 성경이 볼 게 없어. 볼 게 뭐만 좀 두꺼워. 반복되어진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볼륨은 좀 두꺼워졌어. 볼륨은 두꺼워지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읽을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성경은. 근데 그 성경을 못 읽어. 왜?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긴 반복인데 뭐 어렵고. 알았죠?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펴놓고 이거 눈을 찍어가면 읽어. 요즘은 뭐에 빠졌냐면 뛰는 데 빠졌어. 하루 종일 뛰어, 하루 종일. 읽는데 빠져야지. 읽는데 빠져야지. 아유, 사람이 정말. 그만 좀 뛰라게도 안 돼. 내 모습이지 뭐. 자, 7번째가 뭐냐면 레기의 구조. 레기의 구조. 레기의 구조. 자, 넓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넓게 두 개로. 그래서 두 개를 짱 하는 거예요. 1장에서 17장, 그 다음에 18장에서 27장.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제사 없이는 못 나간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뭔가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못 나가. 왜? 피를 갖고 나가야 돼.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람 형편에 따라 죽어야 돼. 그 사람 형편이 소잡을 정도 되면 소잡아야 돼. 양 잡아야 될 사람은 양 잡고, 염소 잡을 사람 염소 잡고. 예수님은 뭐 잡으셨어요? 비둘기 두 마리. 비둘기 잡고. 가난한 자였어. 더 가난한 사람도 있었대. 가서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해서. 특징이 뭐예요? 공동점이 뭐예요? 아니. 공동점은 자리가 없어져야 돼. 고기가, 염소와 송아지가 살아서 번제단에 못 올라가잖아. 죽어야 올라가는 거지. 또 하나, 밀가루가 되려면 통밀로는 못 가잖아. 갈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들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살아서 나와. 미안해요. 우리 권사님 답하시네. 음질 그대로 따라가지고 나와가지고 누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저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이러라고 했어? 저러라고 했어? 왜? 여러분 그러잖아. 대부분 안 그래요? 설교가 기네, 설교가 짧네, 기도가 잘하네, 못하네, 찬송을 틀렸네, 맞았네. 아휴,
그러잖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잖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잣대를 갖다 들어대지. 길다, 짧다, 은혜가 된다, 그렇지.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정성 띈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요, 떡소리 나게 하고, 설교를 해도 좀 떡소리 나게 딱 알아듣게 좀 하고, 광고를 해도 장로들 나와서 도도도 하지 말고 그냥 떡소리 나게 광고하고, 원인이 뒤졌어. 우리 교회는 예배에 많이 안 참여시키는 교회예요. 예배에 많이 참여시키는 교회는요, 봐봐요. 사회자 따로 있죠. 기도자 따로 있죠. 성경 봉독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설교자 따로 있죠. 광고하는 자 따로 있죠. 마지막 축도하는 사람 따로 있죠. 특별 찬송이 있죠. 헌금 찬송이 있죠. 다 따로 있어요. 그럼 설교자는 몇 번, 우리 같이, 저같이 설교를 길게 하면 이 행사를 못해. 이건 못해.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설교가 딱 15분, 10분에 15분 만에 딱 끝나야 돼. 뭔 얘기하냐면 성경 본문 읽고 우리 예수 잘 믿으시다면 끝난 거지. 1시간이 딱 다 들어가야 돼, 이게. 1시간 5분이라도 지나잖아? 엉덩이 불이 나. 시계를 막 불러다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 새벽 예배를 40분, 50분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 특별 예배지만. 막 우리 드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희생입니다. 소가 죽든 돼지는 아니다. 염소나 양이나 여기나. 근데 여러분 뭐 같아? 여러분 성질은? 여러분 성질은 뭐 같아? 염소 같아. 나는 저거 같아. 밀 같아. 밀. 가장 작은 밀 하나 같다. 밀 하나. 근데 그것도 안 깨져. 지금 그렇게 안 깨져. 맷돌 가수가 몇 번을 들어갔는데도 안 깨져. 막 이게 하나의 밀알 같아. 얘가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 나는 밀알 같아. 밀알. 안 깨져. 깨지면 쓸 텐데. 부서져야 하니. 그 다음에 깨져야 하니. 근데 안 깨져.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깨져서 정말 그게 힘들어. 깨버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깨지면 내가 확 깨버릴게요. 미안해.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내가 확 죽여버릴까? 아니요. 아멘 해야지. 그러면 스스로 죽을 거야? 스스로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시겠으면 우리 화요성경 공부하는 날, 이야 우리 조 목사님이요 갑자기 오늘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부엌식하는구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부엌식하러 가지고. 왜 너네들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여야 된대. 제사장이 죽어야 된대. 이야 나 그날 놀랬어요. 근데 이태성 권사님 참 담대하시대. 손내느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손내고 이렇게 계시더구만. 와 섬뜩하더구만. 들어놓고 가버리죠. 그럼 얼마나 이제 기억이 나. 이야. 근데 그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린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해요. 동행하면 세상 속에서 뭐 알아야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대요. 세상 친구가 떨어져 안 떨어져? 없어요. 하나도 땡칠이야. 땡칠이야. 세상만 하는 간 거지 없어서. 성격이 문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희한해. 영 자체가 다르니까. 가끔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왜 고등학생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나? 나한테 그래.
여기 사람은 맨날 죽었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맨날 오는데 이 사람은 다 주일이고 사람은 내가 별일날 거기 어디 갔다 오냐. 제일 가까이에서 얼마 전에 여기 광명병원 중앙대병원에 어떤 아이가 장례식인데 모두 못 갔는데. 내가 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구별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면 세상 축구로 떨어지고 교회에서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새로운 인맥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대 2대 3대들이 교회를 못 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다가 경조비를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는지 그 교회를 못 다나. 왜? 경조비 받으려고. 아니 진짜라니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100명 나가는 교회 경조비 받아봤자 얼마 돼. 근데 한 5,000명, 10,000명 나가는 교회 경조비 받아봐. 꽤 될 거 아니야. 물론 자기가 신문만 보고 어떻겠지만. 그런 거요. 이게 참 그런 거.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중심 주제는 교제다. 그죠?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설정하신 것이요. 둘째 부분에는 교제에 대한 인간의 조건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표현된 신약 진리에 대한 구약의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자, 요유계예요. 요유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1장 7절 다 함께 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법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뒤죽뒤죽거리는 사람은 아니지. 이게 많이 해야 된다. 요육이 한 방에 찾는 거잖아. 그지? 뒤죽거렸어? 뒤죽거리지 마. 한 방에 찾아야 돼. 그거. 넘어가요. 넘어가? 왜 넘어가? 도전을 줘야지. 자, 그래서 레위기의 첫 부분은 그 피가 우리를 뭐하고 깨끗이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대해서 말하고 있다. 책 전체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봐봐요. 사도신주로 이렇게 쭉 사도신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그러니까 공교회의 교제인데 이게 봐봐요. 신앙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딱 그 한 단락만 성도의 교제가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교제가 그거야. 교회 왜 왔슈? 교제하러 왔슈. 왜 왔슈? 누구 만나러 왔슈. 왜 왔슈?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떨어져 나가고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뭐만 남아 있어? 수평 관계만 있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또 안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건 서 있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 있어. 그래서 저 혼자 거룩해. 저 혼자만 그냥 이러고 있어. 3층 전에 혼자 있어. 그 사람은 절대 구름 위에서 땅을 안 밟을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런 신앙인의 모습도 있어요. 누구의 애경사에 대해서 감정 표현 한 번도 안 해줘. 마음 표현 한 번도 안 해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요 그래도 10,000원이라도 갖다 넣어주고 20,000원이라도 갖다 넣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성도의 교제지. 무슨
말로만 성도의 교제는 네 행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지 대화나?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랑이 반영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 이웃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썩고 있는 거야. 이웃으로 드러남이 드러나야 안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우리 천하성 권사님이나 이기태성 권사님이 그냥 먼저 교회에서 오직 이거만 세워놔. 이거만. 그리고 옆에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런 거잖아. 주일날 청첩장 오면 미안해 예배 때문에. 그러고 가면 만원 줄 걸 못 가니까 2만 원 얹어 주고 미안해 내가 못 받아 미안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싹 다. 이것도 싹 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활짝 써야 돼. 예수 믿으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밑보이면 안 돼. 저것도 예수 믿는 것들은 저것들은 말만이야. 말뿐이야 저것들. 잔치집에 가면 여전도에 1동 5만 원 내놓고 한 30명 가서 먹고 와. 그럼 그 집 거들라. 여전도에서 5만 원 넣었으면 각자 개인당 뭐 5만 원을 넣든지 좀 해가지고 가야지. 그냥 여전도에 다 했는데요 뭐. 라고 여전도에 한 30명 가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 먹고 와. 야,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번에도 우리 박학룡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다 갔잖아요. 왜 여전도에 넣었는데 왜 남전도에 놨느냐? 이정님이 지시가 없어서요. 내가 지시하니까 지금 넣어. 그저도 넣쳐넣어. 그게요 서로 교제예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 잘 맺으시고 수평적 관계를 잘 맺으시고 거룩의 공동체에 이탈돼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이게 거룩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 강도를 만나. 거기에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그 피를 묻은 자를 만나면 제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지만 당위성에 피 묻은 자를 만지면 내가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근데 예수님 정확히 표현하잖아. 그게 이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레인이 지나가. 레인이 뭐예요? 피 흘린 자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 7일 동안 부정해. 정결례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를 피가 흘리든 뭐하든 가서 거기다가 약을 붓고 거기다가 치료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몇 대대로? 한 대령을 주면서 두 대령이 한 대령이요. 주면서 다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거든요. 네가 직분 감당한다고 안 하는 거냐? 네가 정결례 때문에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진정한 이웃은 이 사람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가서 너희도 행하라. 알았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뭐가 발달했냐면 이건 발달했는데 이건 안 발달했어. 그래서 천국 갔더니 다 이것만 올라오고 이건 안 올라갔대. 응.
천국은 다 이거만 올라와 있대. 이건 안 올라오고.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냈는데 섬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온몸이 인격적으로 되어야죠. 그죠? 예, 그게 하나가 좀 있습니다. 자, 8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희생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예배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고 제사인데 제사도 몇 가지 제사죠?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예요.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이건 향기로운 뭐예요? 냄새와 자발적인 거예요. 또 하나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향기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강제적이에요. 제가 강제로 해드려야 돼요. 알았어? 번제는 다 태워주는 거죠. 자기를 다 태워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표하는 것이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히브리서 9장 14절을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소제는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고요. 화목제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회복된 하나님의 교제를 말해주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에베소 2장 14절 또 하나 이것은 감사제이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또 하나 속죄제는 죄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속건제의 마지막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생긴 죄악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들에 대해 제사하고 있다. 자, 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레위기 5장 16절 배상은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대가를 대속하심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주고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풀어요. 허물은 원죄, 죄는 자본죄. 그러니까 이 원죄와 자본죄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장에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6장과 7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레위기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7장과 그 6장과 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작은 두 번째 제사장의 모습이 제사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죠. 이 제사를 누가 맞추고 주도해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드시 8장에 10장에 보면 제사장은 순결된 사람이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들이다가 죽어버리고 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그런 그 똑같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똑같은 그 형식 네 가지를 취해줘야 되죠. 첫 번째 십계명을 가게 되죠. 옷 입히고죠. 그 다음에 관 씌워야죠. 이 관에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자, 씻김. 성도는 자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이것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하고 씻기고 자 옷은 이제 죄의 옷은 벗기고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으십니다. 주님이 입으신 피옷을 여러분들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옷 입고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적 관을 씌워주셔요. 영광의 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미안해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렇게
불에 타는 것들로 이렇게 관에 세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진주와 보석과 타지 않는 것들로 관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영안이 쫙 열려서 머리 위에 관이 이렇게 관이 관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각자 다 달라. 제가 이제 언젠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의 옳은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 행한 행위대로 내가 관을 씌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아주 미약하면 불에 타면 없어지는 풀면류관, 진면류관, 나무면류관 이런 것들을 씌워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러면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진주면류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줘. 와, 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걸 느꼈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관을 씌워줄 때 이제까지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으로 행위에 따른 관이 다 달라. 행위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을 쓰는지 나는 모르지. 그러나 영안이 열렸을 때는 보여. 쫙 보여.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이번에도 우리 황영희 권사님 87세? 87세. 우리나라 87세 나이로 근데 이제 줄어서 84세로 되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기도 묵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저희들 왔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안이 쫙 세마포의 목을 쫙 입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의 얼굴을 쫙 하고 짜잔 나타나셔서 그렇게 반겨주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저는요 희한하게 모든 장례식장 가면 게 다 보여. 근데 저만 보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얘기를 여보 나 미안한데 내가 실은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이거 보고 오거든. 고인에 대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다 내가 보고 오는데 내가 말은 하는데 2단 3단 찾지 말고 그냥 참고로 들어봐봐. 그랬더니 어머 나도 그렇게 보고 왔는데 나도 그렇게 봤는데 똑같아. 공개 깜짝 놀래.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때 정말 가슴 아픈 때가 뭐냐면 직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막 이렇게 직분이 또 주인데 주여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이 안 돼. 주여 어찌 됐습니까? 구원이 안 적용이 안 돼. 안 보여줘. 구원이 적용이 안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구원이 적용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아름다운 감들을 받지. 근데 이게 있어. 쫙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관을 다 세워줘. 마지막에는 여러분 세 번째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기름 부어 주셔요. 기름 부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사모해요. 아멘. 그러나 또 하나 다윗 정신이 필요해요. 다윗 정신. 자기 앞에 사울 왕이 아주 죽을 쓰죠. 죽을 쓰죠. 네? 네? 네. 그런데 다윗은 월권 해야 안 해요. 저 같았으면 100번 했어. 나 같으면 사울 100번은 죽였다. 뭔 얘기지? 내 의분에 의해서 저게 왕 맞아? 저게 지금 제정신이야?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변의 부하들이 월권하자고 그렇게 부추기고 또 부추기고 월권해야 하네. 다윗의 다윗된 인품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다윗인 것이요. 제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데 각 분야가 달라. 어떤 사람은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 알았죠? 재정권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의 기름, 어떤 사람은 발의 기름 부음이 있고, 다른 눈의 기름이 있어서 뿔이 있어서 예언도 막 열리고, 귀가 막 기름 부음이 있고, 코가 입이 기름 부음이 있고, 하여튼 모든 곳에 만사의 기름 부음이 임하죠. 내가 길을 가잖아. 길을 가는데 이 내가 가는 그 길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시작하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아멘. 여러분들이 손에 기름을 부으잖아. 이 손으로 뭐든지 닿으면 다 돼.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 능력도 이 손이 닿으면 다 고쳐져. 그런데 미안해요. 손에 기름 부음이 안 임하잖아. 다 부서져. 그리고 이게 손에 기름 부음이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 음식 만들 때 손에 기름 부음이 없잖아. 음식이 맛이 없어. 근데 여자들이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 뭘 만들어도 맛있어. 다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항상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길을 갈 때도 오늘 우리 어머니 오늘 그거 끝내고 가자. 정말. 또 거기서 그러자. 우리 어머니 이거 끝내주고 가자. 아멘만 하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기 증세, 초기 감기 증세, 기침하게 하고 코 맹맹하게 하는 증세.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끝내줄지어다. 아멘. 파세. 아멘. 파세. 아멘. 파세. 아멘. 파세. 아멘. 보였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나는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이게 보고 하는 거하고 안 보고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 보이시기를 바래요. 네, 기름 부음이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기름 부음 보여주기를 바라고, 우리 햇불 찬양단대로 기름 부어주기를 바라고, 노혜서 목사님 토요일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의 움직이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세요. 한 몇백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름을 넘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좋죠, 그렇죠? 교회 봉사할 때도 기름 부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재정적인, 손끝에 재정적인 기름 부음. 손에 물질이 말라야 돼,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이요, 제가 어저께요, 여보 돈 있어, 여보 돈 있어, 여보 돈 있어, 여보 돈 있어. 그럴 때는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그러면 이빨 있는 게 물 붓기식이야. 그러니까 없어.
근데 어제 이제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더. 그럴 땐 여기로 와봐. 어디에 이자 맞고느라고 힘들었지야. 힘들었죠. 수고했어. 근데 이리 와봐. 딱 꺼내가지고 촉촉촉촉. 이렇게 하죠. 와, 여기가 여기까지 찢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고맙습니다. 이러던데. 그 전날 줬어 봐. 당연한 거야. 이게 타이밍도 중요해, 그지? 미리 준비해서. 타이밍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태환아 이제 다 끝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제사장에게 이게 항상 이 씻김과 옷 입힘과 관시움과 기름 부음이 있었듯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이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도 씻기고 옷 입히고 뭐하고 기름 관시우고 기름 부고 이것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성경 공부에도 뭐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름 부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임하고 기름 자녀들에게도 뭐가 임하고 기름 그러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재밌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진짜 이거 여러분 장시간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들어주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름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예, 기도함으로 강의 마칩니다. 주님, 오늘 레기법에 대하여 상고에 가다가 기름 부음까지 왔나이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 뿌리기 전에 먼저 관유를 부었고 그 아들의 피 뿌림 위에 하나님 아버지 관유를 부은 것처럼 성결의 제사의 피를 늘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